수요일 성경 공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짧은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는데, 수요일날은 성경 범위가 굉장히 수요일날은 많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인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엘리사인데, 엘리사를 하면 엘리사에 관한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성경을 좀 읽으시면 오늘 말씀 공부한 게 기억이 나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사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엘리야하고 오늘 살펴볼 엘리사는 이름이 비슷합니다. 한 끗 차이죠.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착각하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시는 혼동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야가 스승입니다. 야가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야 스승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8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 그러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몇 개나 될까요? 16개입니다. 딱 2배.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죠. 엘리사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보다 갑절 2배의 영감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엘리사의 일생을 5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첫 번째가 부르심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인데요.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소 12겨리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겨리는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2마리라 그랬습니다. 12겨리면 24마리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랙터 한 12대를 돌리는 대농장과 같은 겁니다. 부잣집이죠. 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는데 그 선지자가 겉옷 그 외투를 권위를 상징하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그 사람을 제자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소 2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쟁기를 소의 그 모는 기구를 다 불살랐습니다. 왜 쟁기를 불살랐을까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앞만 보고 전진하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따르며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더라 이 말은 종노릇을 했다는 거죠. 종노릇을.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물 떠다 주고 밥 차려주고 심부름한 거죠. 무려 10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엘리사를 만든 거죠.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을 자격은 갑절의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명의 시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역은 스승 엘리야하고 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죠. 또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일생이 아주 강렬하고 드라마틱하죠. 말씀도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듣는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엘리야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눈 한번 딱 마주치면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엘리야하고 식사 같이 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엘리사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떡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을 위로하고 병든 이방 장군을 치유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가리켜 은혜의 선지자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은혜의 선지자.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은 처음 시작이 좀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좀 무서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직후에 이제 엘리사가 후계자 선지자가 됐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저거 진짜야? 엘리사가 진짜 후계자야? 이제 선지자 시대는 뭐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길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길에서 아이들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작은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데 학자들은 한 10대 티네이저쯤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마 한 50명쯤 떼를 지어 다니는 무리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소년 갱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단순히 외모를 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헤이 대머리, 너가 엘리사야?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사라져야지. 선지자 웃기지 마. 하나님의 일 웃기지 마. 다 끝났어. 엘리사 개인을 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때 숲에서 곰 둘이 나왔습니다. 곰 두 마리가. 그 곰들이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크게 다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적어도 50명 이상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무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불신자들은 엘리사를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애들 조롱에 발끈해서 아이들을 다치게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곰곰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죠? 이 사건은 뭐 대머리라고 놀려서 벌받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아이들 장난에 과민 반응한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을 조롱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조롱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은혜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건 이후에 고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고치는 일, 물을 고치고요, 과부를 살리고요, 아이를 살리고요, 병자들을 고칩니다. 엘리사는 참 따뜻한 선지자요,
은혜를 베푸는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만만하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과부의 기름병인데요. 이 그림은 과부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신학교에 해당합니다. 엘리사는 그 학교 교장쯤 됐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루는 그 선지자 학교 학생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과부에게 그 두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빼앗기면 이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는 거죠.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러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게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명령하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릇들을 빌리라는 거죠.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이 과부가 순종했습니다.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이 차고 두 그릇이 차고 세 그릇이 차고 기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10그릇, 20그릇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언제 기름이 멈췄습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췄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더 있었으면 기름도 계속 나왔겠죠. 그때 아마 과부가 후회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릴 걸.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그 기름으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 과부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놀라운 기적도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가진 그 작은 도시락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걸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작아도 뭔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엘리사가 말하길 빈 그릇을 빌리라 말했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빈 그릇을 빌려서 뭐 하냐고. 불순종했으면 기적은 없었겠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선지자의 말씀에 과부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처음부터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부의 그 절박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셨던 거죠. 빚 갚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말씀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딱 마음에 와닿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내 걸로 받아야 돼요.
아멘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고백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면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의 부활인데요. 이 그림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림입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 마을을 지날 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저 선지자님을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따로 만듭시다. 그래서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다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걸 제가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게 떠오르면서 이해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가 방문할 때마다 식사 대접하는 것도 모자라 푹 쉴 방까지 만들어 준 거죠. 그 주의 종을 극진히 섬겨주는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왕에게 말해줄까? 군대 장관에게 부탁해줄까? 엘리사는 사실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왕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귀띔을 해주었냐 그러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후가 없다는 뜻이고 가문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남편이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건 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그 집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 때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 밭에서 갑자기 머리를 붙잡고 쓰러졌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겼는데 정오까지 있다가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기적으로 받은 아이가 죽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죽은 거죠. 여기서 이런 경우 참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아니, 왜 주셨다가 빼앗아 가나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고요. 그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던 그 침상 위에 눕혔습니다. 엘리사가 오면 머물던 그 침상 위에 눕히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환과 나귀를 준비해 달라고. 사환과 나귀를 준비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겠다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갈멜산까지.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었거든요. 총 25km 정도 되는데요. 사환에게 말하길 멈추지 말고 전속력으로 달리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를 만나서 발을 붙잡고 그제서야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탄식은 사람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도 돼요. 엘리사는 즉시 그 말을 듣고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상태로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엘리사와 죽은 아이.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성경하고 좀 다르죠. 제가 AI로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이대로 그리라 하니까 안 그리더라고. 너무 시대라서 좀 이상한지, 그래서 좀 애매하게 그렸는데, 하여튼 굉장히 특이하게 입을 그의 입에,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온 몸으로 아이를 덮어서 입과 입이, 눈과 눈이, 손과 손, 이렇게 자기 생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러자 점점 아이가 따뜻해졌다는 거죠. 몇 번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아이가 몇 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까? 모르겠으면 7번이라 그러세요. 되게 맞아요. 7번. 성경이 모르면 7번 아니면 40번 되게 많이 나오는 숫자가. 죽었던 나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나아만 장군의 치유인데요. 이 그림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방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성경이 나아만을 소개하는 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칭찬을 한참 해요. 위대하다, 존귀하다, 용사다, 한참 이렇게 높여주고 마지막에 한 줄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다. 이 마지막 말이 앞에 모든 영광을, 칭찬을 지워버리는 거죠.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용사라 해도 그 당시 나병이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줄이 있어요. 그러나 마약에 중독된 상태다. 그러면 또 도박에 중독된 상태다. 가정이 파탄 상태다. 참, 그러면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건강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아만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포로였는데요,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그 시녀 역할을 했는데요,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참 이게 특이한 순간입니다. 이 소녀는 포로입니다. 포로. 어떻게 보면 원수의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와서 종으로 부리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주인이 아프면 잘 됐다, 고소하다, 원수가 아파서 속이 시원하다, 빨리 죽어라, 막 속으로 그러겠죠. 그런데 이 소녀는 주인의 치유를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아는 굿뉴스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여종의 한마디가 그 장군의 인생을 바꿉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이벤트가 이 소녀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병을 고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왕이 친히, 자기가 총애하는 장군이니까 친히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의 병을 꼭 고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물도 보내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배 등등. 북이스라엘은 그때 왕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아람에 비해서 이미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왕이 극히 당황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옷을 찢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나를 치려고 전쟁 핑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오게 됩니다. 말과 병거 엄청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나만은 생각하길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큰 나라 장군이 왔으니까 극진히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이에요. 환영 인사는커녕 헛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하는 사원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대기업 회장이 재벌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얼굴도 안 비치고 대신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메모지 하나 전달했습니다. 우리 집 수영장에서 7번 수영하세요. 나만 장군이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은 더러운 흙탕물이다. 우리나라 아람의 다메섹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내가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당장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장군의 부하들이 지혜롭게 조언을 했습니다. 장군님, 아니 병만 고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셨을 텐데 이까지 쉬운 일을 왜 안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었죠. 7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완전히 나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 피부가 됐습니다. 문둥병이 다 사라졌어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더 이상 교만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물을 엄청나게 주려 했죠. 그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데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치유를 놓칠 뻔했습니다. 낮아져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대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내 노력으로 내가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죠.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림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또 하늘의 병거가 불말과 불마차가 다시 포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는 아람 왕의 분노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앉아서 천리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한테 한 말까지 다 알고 있다고? 요즘 같으면 내 카톡 내용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밤에 엘리사가 사는 그 도단 지역이 도단인데요. 거기를 완전 포위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그 선지자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보낸 거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보고 그 군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탄식을 했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적들이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데 이 적들이 한둘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수천인데 온갖 무기로 무장한 적들인데 이에 비해서 엘리사와 게하시는 딱 둘뿐인데, 그런데 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의 숫자보다 많다? 이건 뭐 조크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게하시가 그 종이 사환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자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였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랬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보였습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님의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 그대로 있습니다. 포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보는 눈이. 전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 엘리사가 이번에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기도해요. 반대로.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아까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했는데 이번에는 적들의 눈,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러자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인들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가 다 소경이 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앞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많은 군인들이 완전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인도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적군을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스라엘 그 수도 한복판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인들은 자기들이 눈 떠보니까 적진 완전히 한복판에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뺑 둘러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막 신이 났어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를 잡았으니 신나게 적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왕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에 치지 마소서,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적들을 죽이지 말라니, 원수들인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걸 먹이라고,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는 게 은혜죠. 원수인데 먹이는 게 은혜죠. 왕이 순종했습니다. 적군 수천 명 앞에 밥상을 차려주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참 웃기는 장면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죽여야 할 원수들인데 지금은 밥 한 그릇 더 드릴까요? 국 한 사발 더 드릴까요? 실컷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은혜가 복수보다 강했습니다. 칼보다 밥상이 더 강했습니다. 그죠? 전쟁을 끝낸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밥상이었습니다. 아마 다 죽였으면 더 많은 군대가 몰려왔을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엘리사의 사원은 적군만 봤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천사들이 지킨다는 거죠.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먹이고 선대했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미움을,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일생을 통해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쟁기를 불사른 엘리사처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앞만 보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때로 두렵게 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사처럼 원수까지 품어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